사람에게는 기대라는 것이 오늘을 버티게 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죠. 그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진 상태, 우리는 그것을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이 막연한 기다림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연한 기다림, 소망과 기대는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 지금 서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어떠한 소망의 빛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언뜻 딱 보면 마치 불이 꺼져버린 시골집의 부엌의 아궁이 같죠. 여러분, 시골집의 부엌의 아궁이는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거기에 나무가 들어가고 거기에 불이 지펴지면 물도 데펴지고요, 거기에 밥도 지어지고요, 국도 지어지고요, 그리고 방을 뜨겁게 데펴서 그 온돌의 힘이 밖에 그 강한 추위를 너끈히 견뎌내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적인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렇게 놀라운 창조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아궁이 속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 아궁이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전혀 의미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마치 불 꺼진 아궁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러분, 이 불이 켜져 있으면 아궁이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감자라도 고구마라도 이렇게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때요?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검은 숯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 사람 자기 얼굴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기해요 이게. 상대방 얼굴에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막 하하호호, 그리고 막 뜨거운 감자와 고구마를 먹으면서 거기서 웃음꽃이 피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불이 꺼진 아궁이에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불 꺼진 아궁이 이렇게 시골집에 그 부엌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아궁이가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스산합니다. 아주 차갑죠. 거기 머물고 싶지 않죠. 나오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서는 자신의 그 인생의 아궁이에 불을 지필 만한 조그만 소망의 불쏘시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불쏘시개가 있어야, 장작이 있어야 불을 피울 텐데 아무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소망의 조각들이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짧으면서도 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없어 보이는 그 속에는요, 나오미의 기다림의 모습이 있어요. 나오미의 기다림의 모습. 그런데 이 기다림이요,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그 상태를 보면 불 꺼진 아궁이처럼 전혀 소망의 불쏘시개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거기에 넉넉히 기다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기다림 가운데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 겉으로 보이는 불 꺼진 아궁이 같은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 나오미의 모습,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불 꺼진 듯한 아궁이 앞에서 기다리는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안에 생명의 꿈틀거림의 나오미의 그 기다림이 거기에 보여진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에게 소망이 막 가득 차고 있어요. 기대감이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나오미의 집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폐허가 되죠. 마치 트루키에와 시리아의 7.5, 7.8 강진이 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되죠. 그 모습들은 우리는 화면을 통해 보았어요.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고, 그리고 모든 삶의 기반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있었겠죠. 두 아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액자 속에 남편도 사라지고 그 액자 속에 든든하게 서 있던 두 아들도 어느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액자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액자 속에 홀로 남겨진 나오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바는 있는데 원하는 바를 절대 이룰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절망이라 그래요. 나오미의 인생은 소망이 송두리째 사라져서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을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는 더 이상 생명이 그 가문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오미의 인생의 사라짐 가운데서 그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루었던 그 가문은 이제 이 역사상,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소멸해가는 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멸해가 아주 이제는 희미해져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폐허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자는 고통스럽죠. 그 고통을 다 오롯이 다 자신이 다 담아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더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그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절망의 상태인데 절망의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요, 참 이 세상 임심이 박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비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씩,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리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랑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텅 비어버리는 인생 가운데서 전화를 해요. 친구들한테나 가족들한테나 친지들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딱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왜? 연결되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관계가 지속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더하기의 인생이 아니라 빼기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끊는 거죠. 끊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누구도 나오미와 연결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나오미와 연결되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 관계를 정리하고 끊는 그 순간, 그래서 나오미의 그 텅 빈 인생은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폐허가 된 인생 가운데, 그래서 미래가 없는 그 절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관계를 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끊을 때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서 그 나오미를 향해서
마치 폐허가 된 그 건물 더미를 향해서 계속 외치듯이 어디 산 사람 없어요? 자, 있으면 신호를 보내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수색대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폐허가 된 모압 땅의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은 외치자. 뭘 외칠까요? 복음을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소리, 이 희미한 듯 들려지는 이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폐허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건 누가 포기하는 겁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죠. 내가.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게 큰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와, 우리 교회가 크겠구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 성도들의 상황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정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딱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결핍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걸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기도하다 보면 제가 웬만해서 힘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힘이 턱 빠질 때가 있어요. 야,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이 턱 빠져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느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막 이렇게 하지 마. 어떤 느낌이 드냐?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0.001. 왜 안 들겠어요? 그런 느낌이 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이 아이들, 이 남편은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면서 이렇게 버겁게, 내 인생도 버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지탱할까? 이러면서, 엄마, 아내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다 마음으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들려요? 남편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힘겨운 직장 생활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숨이 턱턱 막혀올 때가 있잖아요. 직장의 상사들로부터 억울하게 그렇게 핀잔 들을 때 있잖아요. 그 힘겨움이 어느 순간 몰려올 때 마치 내가 인생의 터미널 같이 그런 힘든 건 다 나한테 몰려. 근데 아이라도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또 사건 사고 속에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아내로부터 전화로 들려오죠. 그 아내는 막 요즘에 경기가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빠의 그 자리를 좀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럴 때 여러분 제 가정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저에게 탁 짐이 그렇게 하나하나 얹어질 때면 그냥 나가서 먹고 살 만큼 열심히 일하면 벌겠는데 나 한 몸 그냥 먹고 살 만큼 벌고 살면 안 될까?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 저는 내려놓고 싶고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미세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여전히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이 세움교회 안에 내 뜻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힘이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구나. 거기에서 지탱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의 힘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변동성이라는 건요,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안에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은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럴 정도로 절망 가운데 지하 몇 층인지 모르고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 갖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변동성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느낌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변동성은요, 롤러코스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변치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폐허 속에 갇혀서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나오미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게. 견디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다리면 터널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막연한 듯 보이는 그 터널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가 좀 이르냐 조금 늦냐의 문제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룻기 1장 6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오미를 향해서 외치는 기쁜 소식이 오늘 폐허에 갇혀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생명의 끊어짐만을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에게 오늘 들려와요. 마치 구조대원이 그 건물더미 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밤낮 외쳐대며 여기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폐허더미 속에 있는 모압 땅의 그 폐허더미 속에 갇혀있는 나오미를 향해 오늘 복음을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신호, 인애의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는 걸 절대 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번호 핸드폰에 있지 않습니까? 나랑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 전화번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삭제해버려요. 아주 쉽게 삭제 딱 눌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사전에는요, 삭제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편에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찾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 긍휼의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신호를 내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 듣고 반응하느냐?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그 작은 세미한 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죄인인, 이 부족한, 이 연약한 나도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딱 잡았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나오미의 인생의 방향을 베들레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그 작은 소망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을 때, 그리고 베들레헴에 찾아왔을 때 나오미는 더 큰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를 듣게 돼요. 그 더 큰 인애의 신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온 때가 때마침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야, 죽지 않겠구나. 살겠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가 더 강력하게 나오미에게 오늘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지금 폐허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폐허 속에 있든 폐허 속에 없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는 거거든요. 사는 것. 다시 사는 것. 그러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폐허 속에서 들려지는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가 들려올 때 그 신호를 향해서 조금씩 움직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움직였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순간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인애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 룻 또한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죠. 그리고 그 인애의 신호인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리 추수 시기니까 제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위험한 시도에 대해서 승낙을 해요.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미가 자기 먹고 살자고 그렇게 룻을 이삭 줍기라고 하는 위험한 그러한 현장으로 동의하며 보냈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작은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들을 따라서 오면서 점점 그 신호가 확실해지고 선명해져요. 그 선명함 가운데서 오늘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그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룻을 돌보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뭐를 하게 만들어요? 모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험을 하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모험을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계산하고 내 계산에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나한테 더하기가 되는 인생만을 살아가면 우리는 절단코 하나님의 그
인애의 손길을 강력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가 딱 왔을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그 가진 것의 일부를 탁 내놓는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알 수가 없어요. 머리의 신앙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산산이 깨어져 버려요. 강력한 믿음은 뭐냐면 몸에 새겨지는 신앙이에요. 몸에 새겨지는 신앙. 그 몸에 새겨지는 신앙은 뭐예요? 믿음을 갖고 몸을 사는 인생을 선택할 때 믿음은 몸의 믿음으로 그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머리의 믿음이 몸의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면 참 인생 기구하다 이럴 수 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미세한 인애하는 그 긍휼하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향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새기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험을 하죠, 모험을. 여러분, 모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안전한 여러분들의 짜여진 삶을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의 인생의 객관적인 계산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빼기가 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짜놓은, 내가 계산해 놓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 삶의 영역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넘어갈 때에만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룻과 나오미를 가득 채우는 그 채우심, 인애를 경험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 인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룻이 갖고 오는 그 주운 곡식과 볶은 곡식이죠. 볶은 곡식. 그걸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곡식을 보고 나오미가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던져요.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 오늘 나오미에게 받고 있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 도대체 누가 너를 돌봐줬길래 이렇게 많은 음식, 이 곡식을 갖고 왔냐 이거죠. 왜요? 이삭 줍기로 가정할 때 하루에 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이건 특별한 돌봄이고 누가 특별하게 혜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관심을 가진 게 뭐냐 하면 곡식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곡식을 준 그 밭이 누구 밭이냐 이거예요. 누구 밭이냐. 여러분, 그럴 때 이 나오미의 질문에 대해서 룻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 가운데에 나온 탁 튀어나온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가 더 큰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작은 하나님의 미세한 인애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그 이내의 소리를 따라 움직여요. 또 이내의 소리를 따라 움직여요. 그 움직임 가운데 나오미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가는 놀라운 모험을 감행합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오는 모험을 감행하고요. 기꺼이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을 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데려오는 모험을 감행을 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며느리를 자신의 삶의 영역 밖에 정말 두려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그 이름 모를 사람의 밭으로 보내는 걸 기꺼이 허용해요. 그런데 이 허용함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통제하면 내 삶이 이렇게 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삶을 통제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내 자식의 삶을 통제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해보세요. 그대로 되나? 내 통제 욕구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통제해도요, 사고 당하던데요, 어저께.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통제 너머에 하나님의 인애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인애의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작정 내 삶을 넘어가면 안 되지. 인애의 신호가 있다면 그것이 당장은 내 통제 바깥의 일이고 내 통제 바깥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의 신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넘어가는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험은 놀랍게도 더 큰 신호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탁 들려지는 순간 나오미는 이야! 무릎팍을 탁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탁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엄청난 선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에바를 거두었는데 그 준 곡식이 한 에바, 최소 12kg예요. 11kg에서 12kg. 조금 더 치면 15kg. 여러분,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양을 주워온 그 곡식을 줍도록 허락한 선의를 베푼, 이 특별한 선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탁 연결되는 순간 나오미의 머릿속에 천둥처럼 울리죠. 하나님의 인애의 소리가. 그 미세했던 하나님의 인애의 소리가 천둥으로 변해요. 왜요? 오늘 성경 20절을 다시 보세요.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쫙 맞춰지거든요. 왜요?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단지 엄청난 선의만을 베푼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엄청난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과 연결된, 가족과 연결된 친족이란 말이에요. 친족. 근데 이 친족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킬 구속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야, 고엘이구나. 뭐예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이거예요, 구원자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엄청난 선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의가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곡식, 먹고도 남을 곡식의 선의를 베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과 가족과 연관이 없는 친족이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의를 베풀었지만 친족이 아니면, 고엘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엘이일 수 있어요. 친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친족들은 나오미의 가족, 죽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텅 비어가면 다 연락 끊는다 그랬죠. 선의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안 베풀죠. 대부분의 친족들은, 고엘에 해당되는 친족들은 선의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나 고엘 포기해. 고엘의 권리를 포기해.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뭘 베풀었어요? 상상도 못할 선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고엘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면 이 엘리멜렉의 죽어가는 가문 가운데 생명,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고엘이 오늘 뭘 베풀었어요? 엄청난 선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면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우리 20절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절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곡식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요? 죽은 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멜렉. 두 아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죽은 자에게 이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어떤 은혜요? 여러분, 선의가 있는 고엘은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그 선의가 진심이라면 이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이 나오미의 가정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과 연결됨으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되냐면 엘리멜렉 가문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의 가문은 생명이 없어요.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이으려면 나오미의 자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늙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나이에 누구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가 난들 걔가 언제 커서 너희들이랑 결혼해서 생명을 낳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끊어졌다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꺼진 아궁이에요. 창조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애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선택하고 다가오는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면 엘리멜렉의 몸과 같은 친족, 그 친족과 연결되어짐으로 오늘 죽었던 엘리멜렉이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상상도 못할 이 생명의 창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본 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데 추수가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밀 추수까지 약 3달에 걸쳐서 추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3달 이상. 그런데 하루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어떻습니까?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오늘 확보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애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는 인애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인애 속에 더 큰 인애를 받고 그 더 큰 인애를 따라 그는 모험을 했어요. 그 모험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인애의 소리를 오늘 나오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22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여기서 그라는 건 보아스죠. 보아스의 하인들이에요. 여자 하인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오늘 뭘 보냐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고헬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소망을 오늘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아스와 오늘 나오미는 무엇을 연결하냐면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고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요. 그 연결함 가운데서 여러분 감격스러운 것은 생명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꿈꾸는 이 놀라운 기대감, 이 놀라운 소망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애의 표상이에요. 표상.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이 100% 담긴 그러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는 내 안에 있다라고 수없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수없이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애를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자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애를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애를 갖고 기꺼이 내 계산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그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 생명이 없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소망과 기대감을 오늘 갖게 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인애를 오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인애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기대감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소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기대감을 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다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의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을 오늘 누군가를 통해 맛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이 막연한 것 같지만 끝이 있는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애를 보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망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인내를 담은 자로서 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인내를 나누세요.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그런 복된 소망 있는 인생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